신자와 비신자를 이제 구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찬양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신자만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05편도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감사하고 자랑하고 찬양하라고 이제 말합니다. 그런데 신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실제로는 찬양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려면 기쁜 일이 있거나 찬양할 만한 일이 있어야 이제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 가운데서 어려움이 많고 미래가 불안하니까 이 찬양을 잘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할 수 있는지 하는 걸 알려줍니다. 그게 뭡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억을 하는 겁니다. 시편 105편에서 무엇을 기억하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족장들에게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신 역사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족장들이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4명의 족장들에게만 언약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고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자손 천대까지 이루고 하나님은 언약을 영원히 기억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그들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유산으로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런 언약을 하셨는데 실제로 언약이 이루어졌습니까? 이 시간 살펴볼 12절에서 44절까지가 하나님께서 언약을 어떻게 이루셨는가 하는 역사가 나옵니다. 크게 4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첫 부분은 하나님께서 족장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언약대로 어떻게 행하셨는가 하는 거고,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께서 언약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크게 이제 번성시키지만 이제 10가지 재앙으로 이제 출애굽시키는 그런 내용이고, 세 번째 부분은 하나님께서 언약에 따라서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하는 것이고, 이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볼 때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 드러납니다. 이 시간에는 이 첫 부분인 하나님께서 족장들을 언약하신 대로 어떻게 이제 행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첫 부분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행하신 것이고, 이 두 번째 부분은 요셉에게 행하신 부분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새 족장에게 언약대로 어떻게 행하셨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12절에서 13절을 보면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나라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그때 이제 그들의 사람 수가 적었다고 하는데 이 족장들의 가족의 수가 적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가족은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제 두 아들이 있었는데 여종 하갈을 통해서 태어난 이스마엘을 이제 내보내게 되고 이제 이삭만 이제 달랑 남게 됩니다. 이삭의 가족은 이제 이삭과 리브가와 이제 두 아들이 이제 있는데 야곱은 이제 삼촌 집으로 이제 떠나서 20년이 지난 후에 이제 돌아오게 되고, 또 에서는 이삭의 가문에서 이렇게 떠납니다. 이삭 가문에서 그냥 잘라져 나가게 됩니다. 야곱의 가족은 12아들이라 많긴 했지만 그게 이제 전부입니다. 이 족장들의 가족은 숫자가 적었습니다. 이 족장들의 가족은 숫자가 적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족은 이제 여종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이 이제 약속으로 태어난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내보내야 돼요. 내보내게 되고, 또 이삭의 가족은 두 아들 중에서 야곱은 집을 오랫동안 떠나 있게 되고, 또 다른 한 아들 에서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됩니다. 이 야곱의 이 가족은 이제 12아들인데 첫째 아들 르우벤은 이제 간음을 이제 하게 되고, 또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자 시몬과 네이 중심으로 이 세겜 지역 남자들을 속여서 할례를 받게 하고 몰살을 시키는 그런 악행을 행하게 되고,
또 이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 족장의 가족들이 얼마나 문제가 많고 범죄를 저지르고 또 신앙에서 멀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족장들에게 언약을 하신 대로 그들을 변화시켜요. 또 거듭나게 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족장들의 가족을 보면서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갖게 됩니다. 우리 자신이나 우리 자녀들이 얼마든지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인내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지금은 아무리 막 이렇게 좀 그래도, 그러니까 이 족장들의 가족들, 자녀들 보면 이게 막 완전 이게 이 족장들의 이 가정은 교회인데 교회가 이게 뭐 난장판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언약대로 다 변화를 시켜요. 그걸 보면서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면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할 수 있다. 이런 어떤 확신을 이제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는 족장들이 나그네가 되어서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으로 떠돌아 다녔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이 가나안을 주겠다는 약속은 가지고 있었지만 땅 한 평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땅이 없으니까 이곳저곳을 계속 돌아다녀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가나안은 원주민이나 강한 자들이 다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족장들은 숫자적으로도 적고 또 외부에서 왔기 때문에 나그네로 평생 동안 돌아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족장들에게 미리 1000평이나 10,000평 정도 가나안의 땅을 주어서 그걸 이렇게 그걸 거기서 정착해서 살도록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만약에 현실적으로 땅이 주어지면 족장들은 그 땅에 정착해서 만족하고 그의 후손들이 이 가나안 땅을 이제 그 언약대로 소유한다, 이런 걸 이제 잊어버릴 가능성이 이제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땅이 주어지면 더 이상 뭔가 언약을 바라보고 그럴 필요가 이제 없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에 이제 족장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11장 13절 중간에 보면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다고 되어 있고, 또 11장 16절 그 앞부분에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족장들에게 약속은 있지만 소유한 땅이 없으니까 이 하늘에 있는 것, 그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전세나 반월세나 월세로 이제 사는 분들이 있는데 치솟는 전세값과 월세로 큰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이사를 할 때면 너무 오른 가격 때문에 마음이 이제 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족장들도 이런 생활을 이제 했다는 겁니다. 물론 신자들은 자기 집이 없이 살아야 한다거나 또 그것을 권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 소유의 집이 없다면 불평하고 낙심하고 또 남들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성도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는 자임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이왕 이제 월세로 사니까, 전세로 사니까 더 그걸 분명하게 보면 이 세상에서 성도는 나그네로 사는 것이고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는 자다, 이걸 더 분명히 이제 하는 거죠. 자기 집이 있는 분들은 이 집이 천국도 아니고 이 집에서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님을 분명히 하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바라보도록 이제 해야 합니다. 자꾸 만족을 하기가 쉬워요. 이 집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전에 이제 요즘에 그 TV 프로 중에 그 시골에서 집을 짓고 막 이제 거기서 이렇게 막 꾸미면서 막 이렇게 너무 좋다고 막 이런 그런 프로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이렇게 가서 이제 집을 졌는데 너무 아쉬운 거예요. 이 집에서 막 영원히 살고 싶은데 본인들도 아는 거예요. 이 집에서 오래 못 살 거. 근데 당연하죠. 집이 아무리 좋고 자기 집이 그래도 천국이 아니죠. 이 집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죠. 하늘의 본향, 이 집은 아니야. 이 집은 아니고 하늘의 본향이 있지.
거기 영원한 내 집이 있지. 그걸 이제 바라보고 소망을 해야 되죠. 족장들이 이제 숫자도 적고 이곳저곳 떠돌아 다니다 보니까 이 주위 민족들로부터 공격받기가 쉬운 겁니다.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중간에 하이티라는 이제 국가가 있는데 테러와 전염병과 경제적인 빈곤과 사회적 혼란으로 이 하이티 주민들이 미국으로 가기 위해서 자기 나라를 많이 떠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바로 미국으로 이제 가지 못하고, 거리는 가까워요. 근데 가지 못하고 이제 남아메리카 여러 국가를 거쳐서 이제 또 멕시코로 해서 이제 미국을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거리가 10,000km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제 그 난민으로 이제 그 여러 나라를 거쳐서 이제 미국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 지역 주민들에게 이제 공격을 많이 받는 거예요. 뭐 폭행을 당하기도 하고 강도를 당하기도 하고 또 막 이렇게 물건을 빼앗기기도 하고 뭐 강간을 당하기도 하고. 근데 난민이니까 이게 보호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뭐 법적으로 그런 요구를 이제 못 하는 겁니다. 족장들이 그와 같이 위험하고 불안한 삶을 이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14절, 15절을 우리 한 절씩 교도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아브라함이나 이삭은 낯선 곳에 가면 이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여자가 귀했기 때문에 나그네의 아내가 이제 예쁘기라도 하면 그 지역 사람들이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가는 곳마다 이런 또 위협을 이제 항상 이제 느꼈습니다. 한 번은 아브라함이 기근으로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애굽 사람들이 사라가 미인이라고 막 칭찬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자기 여동생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애굽 왕 바로가 이제 아브라함의 그 아내를 이제 그 사라를 이제 자기 아내로 취하려고 왕궁으로 이제 데려오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라 일로 애굽 왕국에 큰 재앙을 내렸습니다. 바로가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왜 그 여동생이라고 거짓말했냐 이러면서 책망을 합니다. 바로 왕은 이제 사라를 보내면서 양과 소와 나귀와 노비와 함께 해서 사라를 이제 보냅니다. 아브라함은 한 번도 이제 이런 일을 행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랄 지역에 갔을 때 아비멜렉 왕에게 거짓말을 해서 아비멜렉 왕이 사라를 이제 취하려고 이제 이렇게 궁으로 이제 데려오게 됩니다. 근데 밤중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 나타나셔서 사라는 남의 아내고 아브라함은 선지자라고 하면서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제 경고를 합니다. 아비멜렉 왕은 사라를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족장들은 나의 기름 부은 자와 나의 선지자라고 하였습니다. 족장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족장들이 지역 주민이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에 대해서 상대가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족장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또 이삭의 경우는 이제 어느 지역에 가서든지 우물을 이렇게 파게 되는데 그럼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지역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을 빼앗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지역에 가서 우물을 파면 거기서 또 물이 나와요. 그럼 또 그 지역 사람들이 와서 우물을 빼앗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지역에 가서 우물을 파고. 근데 이 이삭이 가서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농사를 지었는데 전에보다 100배의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주위 민족들이 위협하고 빼앗지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었습니다. 야곱의 경우에 이제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자기 아내를 자기 이제 재산을 다 챙겨서 이제 도망 나오게 되는데 삼촌이 이웃 사람들과 칼을 두고 추격을 했지만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 삼촌 라반에게 나타나서 그 야곱에게 아무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건드리면 너는 죽는다고 그러면서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또 야곱에게 또 한번 큰 사건이 일어나는데 딸 디나가 세겜의 주장의 아들에게 이 강간을 당했을 때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하고 속여서 그날 밤에 그 세겜 남자들을 다 죽이고 약탈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소문이 나서 그 지역 주민 사람들이 연합해서 야곱의 가족을 이제 추격을 하게 되면 몰살을 이제 당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변 지역 사람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무도 이제 이 야곱의 가족을 추격을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안전하게 이제 지켜줬습니다. 야곱이 의로워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믿음이 좋아서 위기에서 건져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을 영원히 이게 기억을 하셨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가 염려한 대로 지역 주민들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는 그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지켜주셨죠. 그렇게 거짓말 안 해도 하나님 언약을 했기 때문에, 특히 아브라함에게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고 그 후손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거다, 이렇게 그렇게 언약을 하셨는데 이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안 했어도 하나님 그 언약대로 지켜 주실 겁니다. 이 세상은 경쟁이 너무 치열해요. 또 미래가 불확실한데 우리는 가진 것이 없어요. 또 실력도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너무 불안하고 염려가 가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존하고 낙오되지 않으려면 거짓말도 하고 또 불법도 하고 인간적인 방법도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도 많고 실력도 있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이러면 뭐 믿음으로 사는 게 가능할 텐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뭐 실력도 부족하고 가진 것도 없고, 그래서 여기서 생존하려면 나도 막 뭔가 이렇게 무슨 방법을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들 수 있습니다. 크게 죄를 짓지 않는다 할지라도 남들이 하는 거 그냥 그런 거 그냥 같이 좀 해도 되지 않나 하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없다면 그렇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족장들에게 언약하시고 그들에게 성실하게 지키신 언약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언약대로 지키고 인도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언약, 그 우리가 방금 살펴봤잖아요. 이 언약, 그 족장들에게 이 언약대로 신실하게 행하신 것, 그 언약이 이제 우리에게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 언약대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세상 가운데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필요를 채워 주신다는 겁니다. 다음은 그 네 번째 족장인 요셉에게 하나님은 언약대로 어떻게 행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요셉은 그 야곱의 11번째 아들로서 사랑하는 아내 나엘이 낳은 첫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나엘은 그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되어서 이 야곱은 특별히 이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아들들은 요셉을 시기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게 됩니다. 16절에서 19절까지 한 절씩 교대를 읽겠습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메었으니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노예로 판 것에 대해서 성경은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다고 말합니다. 애굽과 가나안과 온 땅에 기근이 닥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애굽에 보내셨는데 그가 요셉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종으로 팔리는 식으로 갔다는 거예요. 형들이 요셉을 이제 노예로 그 애굽에 판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근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에 보냈다는 겁니다. 나중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와 동일한 고백을 이제 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들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에 보내시는 방식이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요셉을 유학생으로 이렇게 보낸다든지 또 가나안의 대표로 보낸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노예로 팔려가게 이제 하는 겁니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이제 메었다는 겁니다. 요셉의 발이 쇠고랑에 채워지고 그의 몸이 쇠사슬에 이제 묶였다고 하는 것은 그가 노예로 애굽에 팔려간 것과 애굽에서 노예 신분으로 생활한 것과 무엇보다도 보디발의 처의 유혹을 거절하는 바람에 지하 감옥에 갇힌 것을 가리킵니다. 노예로 팔려가고 또 노예로 지내고 또 감옥에 갇히고, 이게 이제 그의 몸이 이제 쇠사슬로 묶인 이런 이제 의미입니다. 요셉이 언제까지 이런 고난을 겪습니까? 19절 앞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 그런 겁니다. 요셉은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술 관원장과 떡 관원장의 이제 꿈을 해몽해 주게 되는데, 요셉의 꿈 해몽대로 떡 관원장은 처형당하고 술 관원장은 복직됩니다. 요셉은 술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주면서 복직하게 되면 나는 죄가 없기 때문에 바로 왕에게 말해서 이 감옥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요셉은 술 관원장이 복직된 후에 옥문이 열릴 때마다 혹시 나를 부르러 온 거 아닌가, 이런 기대를 가졌습니다. 근데 2년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은 천천히 걸으시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급해 죽겠는데 너무 천천히 걸으세요.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때가 되면 너무나 빨리 한순간에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요셉에 대해서 일하실 때가 언제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단련이 되었을 때입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갈 때나 애굽에서 이 노예 생활할 때나 보디발의 처의 유혹을 거절해서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모든 기간이 말씀으로 단련이 되는 때입니다. 말씀으로 이 단련되는 게 어떤 거죠? 이 말씀이 성육신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요셉은 가나안 아버지 집에 있을 때 두 번에 걸쳐서 같은 어떤 의미의 꿈을 꾸게 되는데, 한 번은 형들하고 자기가 이제 논에서 볕단을 메고 있는데 형들의 볕단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걸 꿈이고, 다른 하나는 해와 달과 열한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죠.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싫어하는 걸 알면서 꿈 이야기를 했어요. 이 꿈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고 이 모든 고난을 당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꿈 때문에 형들이 너무 미워한 거예요. 그래서 막 노예로 팔아버리죠. 그러면서 이제 이 모든 고난이 이제 요셉에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둘 중에 하나의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는 꿈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또 형들과 또 자기를 이렇게 힘들게 한 사람들에게 막 저주를 하고 복수를 결심하다가 미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하고 또 적용하고 견디는 거죠. 요셉은 후자를 선택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 성취되도록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그게 내가 살 길이다. 이게 내가 살 길이다. 그러면서 막 그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이제 기도를 이제 하는 거죠. 말씀과 고난이 함께 할 때 말씀이 성육신되고 말씀의 사람이 됩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도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도 구원하게 됩니다. 복덩어리. 이런 사람이 복덩어리입니다.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보면 이제 죄가 없는데 고난을 당해요. 그리고 또 이제 이 말씀의 사람이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막 행복하게 좋은 일만 생기고 항상 이렇게 항상 해피하게 사는 이제 그게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아니고 고난을 당하더라도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이 말씀의 사람이 되는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고난이 없으면 안 돼요. 이게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게 이게 고난이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이유 없이 닥치는 고난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불평하거나 원인을 찾는데 시간을 보내지 말고 믿음으로 잘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이유를 찾아도 이유를 모르겠어요. 원인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왜 이런 일이 왔는지. 그래서 자꾸 원인을 찾고 뭐 이유를 찾고 이러기보다도 그냥 이렇게 믿음으로 그냥 견디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한 것이 이루어질 때 그 고난도 끝나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딱 각 사람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뭔가 그게 딱 이렇게 이루어졌을 때 고난이 끝나요. 고난이 끝납니다. 요셉에 대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20절에서 2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 읽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배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네. 요셉이 지하 감옥 안에서 2년을 기다렸는데 그가 애굽 왕 바로 앞에 서서 그의 꿈을 해주고 애굽 총리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한두 시간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너무 늦게 가는 것 같고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너무 나는 지금 급해 죽겠는데 하나님 너무 천천히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이에요. 나는 급한데 하나님 때는 아직 안 된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너무나 빠르게 모든 것이 눈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너무나 때가 되면 한순간에 그냥 한순간에 이루어지죠. 눈앞에 이제 드러나게 되죠. 세계 역사상 감옥 안에 갇혀있던 이방인 노예가 한두 시간 사이에 왕 앞에 서게 되고 또 그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모든 것을 주관하는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어요. 여러분 이런 경우를 혹시 본 적 있습니까? 이방인 노예가 감옥에 갇혀 있다가 한두 시간 사이에 왕 앞에 서고 그 나라의 최고의 어떤 그 제인자가 되고 총리가 되고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기적이죠, 기적.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역사의 주인이시고 언약대로 행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 온 세상을 다스리시나? 역사의 주인이신가? 요셉의 경우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온 세상의 주관자시고 역사의 주인이시고 언약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언약 백성이고 말씀의 사람이고 믿음으로 사는데 뭐 완전하지는 못해요. 그렇지 못해도 그래도 말씀의 사람이 되어가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그런데도 고난이 많아요. 또 가난하고 또 낮아지고 비천하다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높이고 영광스럽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기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하실지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 하나님이 기쁘게 하고 이렇게 높이고 아무도 몰라요. 그때는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반드시. 아무도 못 막아요. 아무도 못 막아요. 지하 감옥에 있는 요셉이 그 나오는데 아무도 못 막아요. 그냥 바로 왕이 데려오라고. 아무도 그 하나님이 높이시고 회복시키는 걸 아무도 못 막아요. 야고보서에서는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낮추면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리라 하고 또 사무엘상에서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이 멸시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관자이고 역사의 주인이시고 언약대로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그래요. 진정으로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 세상에서 보면 사람 생각하고 달라. 이게 뭐 이렇게 변수가 생기고 이러면서 언제까지 이렇게 잘 되고 또 그 자리에서 있을 것 같은 사람이 한순간에 몰락을 하고 한순간에 이렇게 거기서 내려와야 되는 그런 걸 우리가 얼마든지 봅니다. 그리고 또 언제까지나 그 바닥에서 막 그럴 것 같은 사람은 또 어느 순간에 또 이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또 유명하게 되고 역사의 주관자시죠. 역사의 주인이세요. 언약대로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족장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언약을 어떻게 행하시는가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역사의 주인이시고 언약대로 행하시는 이 하나님을 기억해서 항상 감사하고 또 노래하고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